상반기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삶의 시간들이 어떠했는가?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기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뉴스 중에 뭐 지난 주간 할 것도 없고 그제인가요? 그제인가? 저는 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이제 가려놓고 텔레비전 있기는 있는데 특별할 때면 보자. 우리 이제 둘이 같이 약속하고 그런데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는 뭐 그 뉴스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보니까 경기도 고양인가요? 고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자살했다는 거죠.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16층에서 떨어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뉴스가 있고 그렇게 자살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왜 자살을 했을까?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일 때문에 자살했을까? 이제 수사를 하면서 학교 폭력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어린 아이의 마음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뉴스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잘 모를 텐데 최성봉이라고 여러분 그 2011년인가요? 뭐 고아 출신인데 고아로 전전하다가 이 갓탤런트인가? 뭐 요즘 이렇게 뭐 가요나 뭐 가수들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승한 친구인데 그래서 뭐 그 친구를 그때 아주 고아 출신의 이제 어떤 가수로 그렇게 했는데 집에서 자살을 했대요. 그런 뉴스를 봐도 요즘은 여러분들 하도 죽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또 한 사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상황을 벗어나고 뭐 아무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앓고 있다가 죽음까지 선택했을까? 참 그런 어떤 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뉴스가 들어도 이제는 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도 못 받고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런 잔혹한 죽음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것이 왜 특별해야 되는가? 그게 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 정말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절망 다음에는 이제 죽음, 사망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 뭘까? 그건 바로 예수로 인한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의 절망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신앙의 특별함, 구별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앞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읽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에서 요한복음 기록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부터 20장까지는 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걸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이루어지고 해결된다. 그게 요한복음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장은 조금 더 구별되는, 어떻게 보면 전체 흐름에서 덧붙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21장입니다. 오늘 이제 21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1절에 요한이 기록하고 뒷부분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되어 있죠. 그 후에라는 말은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게 20장부터 연결됩니다. 20장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봅니다. 두 번째, 안식일 첫날 새벽에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20장에 보면 안식일 저녁에 제자들 모이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모인 그 제자들 그 사이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10 제자를 만나시고 가는데, 그 후에 이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8일째 나타나서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20장이 끝나죠. 그렇게 20장에 제자들에게 두 번을 나타내시고 마리아에게 한 번 나타내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그 후에 그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어떻든 부활하시고 앞에 보면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 되어진 일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면, 지상에 계셨으면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겠죠. 이제 21장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세 번째 나타내신 사건인데, 20장에 나타내신 사건과 21장에 나타낸 사건의 의미는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20장에는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째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3번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안식 후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셨는데 20장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20장의 사건이죠. 2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장에 또 따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21장에 나타내심을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21장에 나타내심 도대체 뭔가 이런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 있겠죠.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자리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홀연히 예수님 가셨겠죠.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건 이제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남아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는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따라서 다니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자기들 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이제 부름받아서 처음에 올 때는 큰 희망을 가지고 왔죠. 3년 전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처음에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부름받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3년을 다녔죠. 그리고 3년 다니면서 늘 꿈을 키워왔는 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출세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게 다 끝난 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에 예수님이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 자기들이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제자 중에 이 갈릴리 출신이 여기 보면 7명인가 봐요. 7제자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뭔가 삶의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늘 언제나 행동은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요.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니까 옆에 있던 6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3년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지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모든 충격과 이런 것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이 좀 안정되니까 이제 우리가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강, 호수 구별되어 있지만 이 갈릴리는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끝이 그냥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기 때문에 바다, 큰 물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명칭은 큰 물이라는 거죠. 물. 그래서 그것을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디베랴 호수에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짧은 이 21장의 내용 속에 그런 어떤 상황이 쭉 진행된다고 보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7사람이 가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잡았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요. 사람이 많이 와서 막 힘들어도 사람이 많이 오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한대요. 그런데 준비를 다 하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파리만 날리면 일은 육체적으로 일은 안 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요. 이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죠.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속은 거죠. 이쯤 되면 피곤이 몰려오겠죠. 너무나 실망스럽겠죠. 그리고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 있어도 말할 그런 기운도 낮아도 안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있는 때에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 오른쪽으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당기니까 큰 고기들이 얼마나 그물 안에 많이 들어왔는지 정말 찢어질 듯한데 찢어지지는 않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보기를 사도연 이걸 기록한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물을 당긴다고 우통을 다 벗겨 젖히고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허탈해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호숫가로 이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서 숯불을 미리 피우시고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다가 너희가 잡은 생선을 몇 마리 더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제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는 조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데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다. 나타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일곱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옛날에 하던 그 일을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것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은 보였지만 예수님 이제 안 계신 거죠. 영으로 오셨다가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우두커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뭐 하던 게 그 일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뱃사람으로 고기잡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간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했지만 수고가 없이 지치고 허탈한 상태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꼭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보면 꼭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꼭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아마 요한이 눈치 빠르고 재빠르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뭐 호수니까 이 가로 나오면 깊진 않겠죠. 깊지 않은 곳에 왔을 때에 그가 겉옷 입고 막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려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피극의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죽음을 택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 삶의 경험을 한 적도 있지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 이 상황이 더 좋아질지 정말 눈이 깜깜한 그런 상태가 있지요.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평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좋은 그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에게는 그렇게 됐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때로는 소득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운 빠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시오. 그때 그들이 고기 잡이 하러 가서 빈 그물로 끌어올릴 때 주님은 그 호숫가에 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찾아와서 서 계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의 어떤 빈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면서 던져서 당겼을 때에 비로소 요한이 예수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트로 올라올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이 내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부활한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는데 너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전혀 안 하세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 바라보시면서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제 무트로 올라올 때 초청합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생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조만 먹었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이었더라. 이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탄한 한 가지 어떤 사파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체험해야만 예수가 참으로 나의 구주신 줄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앞배와 구분됩니다. 앞부분에 20장에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과 나타내신다는 것, 이건 다른 말이죠.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 세 번째 보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자기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아보도록 말을 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볼 수 없어요. 우리처럼 무슨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나타내심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심인데 20장의 나타내심과
21장이 나타내심의 그 구분은 20장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려고 제자들이 나타나시는 거죠. 21장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말뿐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와서 함께 조반을 먹으라. 그 7명하고 예수님 8명이죠. 작은 무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초청받아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이 해변가에 그 밤에 헛수고를 마치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절망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끝내는 견딜 수 없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끊고 마는 그런 죽음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죠.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는 일대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상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위험한 자리에 가면 사고 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내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환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절망할 수 있고요. 우리도 때로 헛수고를 해서 정말 허탈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 헛수고한 자리에서 서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3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함께 다녔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부활하심도 믿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삶의 모든 시간 그 자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에 지금 부닥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 계셔요. 그런데 자기들은 주님을 모르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이 저기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경험하거나 어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막연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믿고 그 주님이 나를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이 삶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차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정말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력하고 허탈할 때 그들 찾아오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정말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실제적인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함께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신 누구시냐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왜? 부활하신 주님인 걸 다 알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죠.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쩌라고?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빈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의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해결책을 아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해결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또 음식을 떡을 나누시는 그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와 차이는 이런 겁니다. 2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럼 21장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는 세 번째지요. 세 번째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또 한 차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간증하죠. 그런데 그 두 제자는 12사도 중에 제자가 아닌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진 않으세요. 필요할 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21장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나는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다. 너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은 십자가 달리 전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21장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이런 부분에서 21장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기에 그 역사를 경험한 자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지, 성경 말씀하셨지, 그건 나의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되어지는 직접적인 나의 고백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의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이 도우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 눈에는 3번 보였지만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너의 고난의 자리에도 있고 너의 삶의 자리에도 있고 너가 실패한 자리에도 있고 너가 기뻐하는 자리에도 내가 있으니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의뢰하면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이시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과거에 했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자적인 어떤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삶 속에서 참으로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믿음. 이것이 내 속에 확신이 되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란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기도를 다 기도하고